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공에 이르게 하는 언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성공에 이르게 하는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I can do it 그러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들이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구호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들은 나를 향하여 격려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게 하는 언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이끄는 언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를 향하기도 하고 타자를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는 성공에 이끄는 언어들은 있을까요? 네, 있죠. 그것이 진정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언어임에 분명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임에 분명하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언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성공에 이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언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꼭 지녀야 할 영성 가운데 감사라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가지는 이 감사의 영성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Because of 뭐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가시방석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목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통과하면 곧 오늘 27절에 나온 말씀대로 샘물 12개가 기다리고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놀라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고 예비해 놓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과 같은 위기의 삶에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그 시험과 위기를 극복해내면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야대학교 고생학과에 다닙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학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찬송 못하겠어요?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헌신학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러분, 우리는 광야학교 고생학과에 다니고 있다라고 여겨지죠. 이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운데 끊임없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듭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청소년기죠. 13세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세에 임신을 하게 된, 마약과 담배에 손을 대고 청소년 보호소에 또 보호를 받는 그런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편견이 심했던 가운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겨내고 당당히 성공한 인물이 되어 1986년에 그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쇼가 진행이 됩니다. 이락 스타가 되죠.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후에 그를 일컬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의 인물이 되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말했고요. 그리고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뽑히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이라고 포스트지에서 선정하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감명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성공한 뒤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물음에 그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감사일을 찾아서 잠들기 전에 꼭 기록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엘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끄시는, 위기로 이끄시는, 어려움으로 가시밭으로 이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 잃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언어를 습관적으로 몸에 체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돌멩이 하나 탁 쳐도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선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하느냐 하지 않게 하느냐,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선택하실까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체득하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에 따른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다, 시험거리가 닥친다, 내 인생이 광야로 들어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더 영적이고 신령한 자리로, 더 멋진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종종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언어는 기도합시다입니다. 인생 광야 학교에서 언제나 우리는 마라의 썸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썸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원망하는 길이 있고 마라의 썸물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라의 썸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모세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원망스러워할 사람은 모세이잖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움 받았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해요. 그들이 불평해요. 그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힘으로 올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백성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슬픔이 따릅니다. 인생에는 노고가 있습니다. 허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문제도 풀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라에서 엘리모로 이르는 길목입니다. 엘리모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엘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공으로 이끄는 기도는 십자가를 붙드십시다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물을 맑게 하고 물을 치료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까지 하나가 무엇이기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나무가 된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라는 거죠. 하찮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달리는 나무예요.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열리는 나무는 하나님 거하신 나무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로부터 썬물이 인류에게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에 들어오고 고통에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이렇게 인간 전체가 썬물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그 나무는 이 썬물에 치료치게 된 거예요. 인류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무 그 자체가 썩어 쓴 나무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매달리셨고 죽으시게 된 나무, 얼마나 쓰라린 나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쓴 나무가 우리의 인생의 썬물에 들어오게 되니까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오,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의 환경은 일사병에 걸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대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이죠. 왜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왔을까요?
이 여인의 직업 때문이죠. 밤에 일하는 여성이라. 또 부끄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거북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깨재째째했겠어요. 지워지지 않는 화장. 그 눈에는 무슨 희망이 보였겠어요.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누가 말을 걸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우물관을 가져서 물 건너 여인을 향해 물 좀 다오 그럽니다. 그때 여인이 그러죠. 핀찬을 줍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라고 핀찬을 주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야, 집에 물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가 이 시간에 물을 길을 얻으러 오는 것을 보니까 네 마음속에 이걸 그리는 타오르는 갈증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하나님 말이 생명수야. 이 물 마시면 너 갈증이 다 해소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썸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십자가 붙들면 썸물이 바뀌어 단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는 갈증을 치료하는 나무에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던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다. 지리산의 박달나무 아닙니다. 제주도의 비자나무 아무리 던져봐도 물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달콤한 안락함, 설탕을 치도 아무리 뿌려보아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 괴롭고 슬프고 한심스러운 삶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라에서 엘렘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썸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속적인 마라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날 때도 울음을 터뜨리며 마라하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숨을 끊으면서 마라하고 죽습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 썸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이 좀 나아지면 우리의 가정이 좀 천국까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라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뚜껑을 어느 누구나 여는 순간 썸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썸물입니다. 고통의 인생입니다. 쓴 가정입니다. 써대선 세상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26절 끝자락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라를 치료하는 한 나무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앞에 가서 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나무를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있다가 어느 때고 마라가 올 때에 던지십시오. 인생의 썸물을 향해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온갖 서디선 썸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썸물이 있을 거예요. 모든 질병과 건강에 관한 문제,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고 잊지 말고 썸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썸물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적인 습관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고쳐지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함 받습니다. 아멘. 왜?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드십시다. 그 십자가 나무를 내 삶 속에 던져 나의 삶을 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 던져 내 직장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저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삶의 질병을 고치고 삶의 맛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던져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고, 다툼 속에 파괴되었던 가정들이 평화와 사랑을 되찾았고, 질병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썸물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가 엘레모로 바뀌어지고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공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라에서 엘리모로 가게 하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리인 길, 다리. 썸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전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개의 샘물이었습니다. 200명이 먹고도 남는 펑펑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12개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달콤한 입맛을 되돌리는 종려나무 70그루, 어마어마한 농장이죠. 그 숲이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2개는요 이스라엘의 12족장을 말하는 거예요. 70개는요 이스라엘 10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림의 축복은 곧 오늘날 교회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오아시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디서 붙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이제 끊임없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엘리모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썸물에서 단물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으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라라고 하는 썸모를 만날 때 넘어져 울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엘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썸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거든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던져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바라보십시다. 썸물이 변하여 생명수 샘물 12이 되었고 고통이 변하여 70까지 축복이 되게 하신 엘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썸물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입에 담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언어들임을 기억하시고 실천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적인 삶 살아갈 때 우리를 실패하게 이르렀던 조급증, 그리고 원망증, 망각증, 이 모든 정세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라는 언어로 날마다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성공에 이르는 엘림의 축복의 주인공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을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